욥기 14장 1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4장.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28일 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1장까지는 세 친구가 욥을 비난했고 12장부터 욥의 반론이 진행되는 중인데요. 세 친구들의 오류는 고난당한 자와 함께 울어주어야 하는 긍휼이 없다는 점, 죄 없이 고난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인과응보의 교리를 주장하며 욥을 정죄했다는 점, 자기들이 하나님 편인 듯이 욥을 대적했지만 사실 자기들이 하나님 편이 되지도 못한다는 그런 점들입니다. 그렇다고 욥에게 오류가 없는 것은 아니죠. 욥은 자기가 고난당하는 목적을 알 수 없어서 고통스러운데요. 그것은 자기가 불완전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손에 재탄생되어야 할 존재임을 생각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심으로 고난도 주어진 것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욥의 오류입니다. 하지만 왜 하찮은 존재에게 극한 고난을 주시냐는 욥의 질문은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는 과정으로서 필수 불가결한 질문일 거예요. 4절,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욥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틀린 말을 했지만 언젠가는 깨닫게 되겠죠. 이 질문을 함으로써 그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은 더러운 인간을 재탄생시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을 나중에는 알게 될 거예요. 자기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알게 되기까지 아직은 고난 중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반증이고요. 5절,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자기를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어차피 명이 다하는 날수도 하나님 손에 있고 명이 다하면 끝이니 자기를 내버려 달라고 호소합니다. 부활을 알지 못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인생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순종하며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에서부터 얻어서 재탄생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중생과 부활의 진리를 욥은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난의 과정에서 존재의 본질에 대한 질문들이 이끌려지고 나서야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그때 가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7절,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이 부분 어조가 번역상 오류인 것 같아요. 다른 번역본들은 경어체로 쓰여 있습니다. 욥은 부활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나무가 소생하는 것을 들어서 인간은 나무와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 나무의 생명력은 죽은 것에서 부활하는 예표가 될 만하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에 부활의 예표를 많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랄이 땅에서
땅에 떨어져 죽으면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부활을 예언하셨죠. 나비는 애벌레가 고치에 들어가서 죽음의 시간을 거쳐서 재탄생된 모습입니다. 매미도 그렇고요. 그처럼 자연 만물에는 부활의 예표들을 하나님께서 진리를 자연 만물에 새겨주셨지만 죄인인 인간은 영의 눈이 어두워서 자연을 보면서도 모르고 거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지혜로운 욥조차도 자연을 보면서 거꾸로 적용을 하니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면 실로 우리는 구원을 알 길이 없는 절망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13절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욥은 자신을 주의 진노로부터 죽음으로써 보호하시고 다시 불러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까 그렇게 해달라라는 뜻이죠. 죽음 중에 있을 기한을 정하시고 다시 살려주신다면 그 죽음 가운데 인내하며 견딜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을 알고 하는 말이 아니라 현재의 고통이 죽음보다 더하다는 것을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인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참으로 죽음은 일종의 구원이니까요. 불신자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멸망이지만 믿는 자들의 죽음은 구원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명을 다하여 죽음으로써 구원이 확정되고 이생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된다 하겠습니다. 16절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욥은 하나님께서 욥을 음부에 숨기시고 훗날에 다시 음부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하여 그의 죄를 파헤치고 징계하심으로 소망을 잃게 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한 가지 형벌이라도 욥이 회피하지는 않을까 감시하시며 욥의 죄를 형벌을 주기 위하여 욥의 죄를 보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티끌이 씻겨져 버리듯이 소망이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손들이 영광을 누리든 비천하게 되든 사후세계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저 육체가 썩어가는 것을 영원히 슬퍼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 역시 욥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해가 온전치 못하다 보니 죽음과 후손에 대한 이해 역시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현재형으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손을 통해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후손에게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생명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충만한 수의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을 하시고자 하신 것인데요. 그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되는 일입니다. 부활을 예정하지 않으셨다면 출산하며 대를 잇는 존재로 굳이 만드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죽고 끝나는 것이라면 그렇게 허망한 피조물을 왜 창조하실 필요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은 부활을 알지 못하는 욥의 말을 통해서 오히려 부활의 예표를 자연 만물에 새겨 넣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후손을 낳아 대를 잇는 것과 하나님 앞에 모두가 살아있는 것을 통해서 부활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신앙을 굳건하게 가지고 진정 어떠한 고난과 심지어 죽음까지라도 넘어서는 그러한 소망스러운 믿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죽음까지도 소망입니다. 부활을 생각하며 아무것도 슬퍼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부활신앙을 굳건하게 우리에게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영원한 소망과 그 비전만으로 아무 두려움 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게 하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지어주시고 또한 거듭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부활신앙을 끝까지 가지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영원한 부활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